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바람에 교훈이 중단되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방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막상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대했을 때 그 가르침들을 잊어버렸거나 오해했거나 심지어는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을 이방인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이미 알려준 내용대로 종말을 이해하고 기다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아주 세부적이지만 그의 관심은 신학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주 오실 날을 소망하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어떻게 성도가 살 것인지를 바라보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마치 밤의 도적처럼 올 것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들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개될 대략적 스토리라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면 임박한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인내하며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 이교도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도 부활을 의심했고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잠은 반드시 깨어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 후 자신이 깨어날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죠.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기에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가셨죠.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9절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의 죽음으로 기술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죽음을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의 죽음 없이 죽어도 잠을 자다 깨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확고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확고할 때 죽은 자들을 위해 결단코 슬퍼하지 않고 그들의 천국 환송을 위해서 함께 찬송 부르며 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는 자들은 반드시 주 오실 때 다시 깨기 때문이죠. 즉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쩌나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앞서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죽은 자도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예수님의 영광의 현현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성도들은 순식간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반 이상 세기말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는 정말 진통을 앓고 있죠.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신앙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런 부활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라고 그리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결단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저 한날 한날을 살고 있을 뿐이지요. 현재의 환난을 견디게 해주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활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힘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사수하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 소망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트리며 일어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한 날 평안과 위로 없는 그곳에 이 세상의 최고의 위로인 예수 부활 소망을 선물로 전하는 그런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하루가 다 가기 전 우리가 그 어느 소망 없는 황폐한 심령에 이 부활 소망의 꽃 한 송이 심기우는 그런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 소망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실 그날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